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난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독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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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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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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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저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5년을 저희들 새로 시작하면서 또 저희들에게 어떠한 한 해가 펼쳐질지 기대와 걱정을 모두 안고 시작합니다. 주님, 2025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믿음 지키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후암백학교회는 2025년 표어를 일어나 함께 가자로 정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전도하여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교회도 더욱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이 땅에 냉소와 허무주의가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는 외침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거룩함과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가 빈번히 들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 분위기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탓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결하여지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사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후암백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설립된 지 8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입니다. 비록 후암동 골목에 위치한 작은 교회이지만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사회에서 백합의 향기를 드러내며 이웃사랑과 전도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오랜 기간 하나 되지 못하고 좌와 우가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더니 급기야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나라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넘쳐나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이 틈을 타서 정파적 이익을 위해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상대편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탓이요 하는 회개운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과 당파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생각하는 참된 정치 지도자를 이 땅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이 땅에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고백이 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각 기관 및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며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연합여전도의 설맞이 바자회가 다음 주일 1, 2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남지방장로회 제72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4시 신촌교회에서, 서울 남지방여전도회 연합회 제78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인천 수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윤남숙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중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서봉전 원로 장남님과 허경 원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의 장중간에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주일에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면서 한 주간 열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속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어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허경호 권사님 장례가 나왔는데요. 계신가요? 일부 예배에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지금 서봉전 장로님만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인사 일어나셨는데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맞아서 이제 죽을 뻔한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소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출동한 그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겨우 이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서 로마군 영내로 끌려가는 그 찰나에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천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고 또 뭐 변명하려는가 보다 생각해서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진위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 보다 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은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새로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삶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내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간증으로 나눌 그때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이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즉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데 바울이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그 말을 도무지 이제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 말도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바울도 똑같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의 불쏘시개 감인데,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그 말을 귀에 거슬려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든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자기 열심, 지식, 전통에만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식보다는 만남이 중요하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이 다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서 로마군 영내를 끌고 가는데요. 천부장이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유는 그가 예쁘고 그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죠. 로마군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밀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 주범, 핵심 인물이 바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천부장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도 줬죠. 혹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말함으로 인해서 더 큰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를 붙잡아서 로마군 진영으로 일단은 신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천부장이 한 행동이 바울을 직접 고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해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2장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장 22절 24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먼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매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서 천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부로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가 유죄 판결,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때리거나 어떤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서 당신 로마 시민권자이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어렵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이냐?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 말은 바울의 부모님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돈 주고 산 천부장보다는 지금 바울이 로마적으로 그 지위나 그 가문의 배경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로마의 관리로서 고위공직자의 지금 일을 하고 있든지, 두 번째는 로마에 어떤 큰 공을 세운 업적이 있어서 그와 그 가정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든지, 아니면 오늘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줌으로 시민권을 사든지, 이제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나 그 윗대에 로마의 어떤 큰 공을 세워서 그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해도 돈 주고 산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보다는 바울의 시민권이 훨씬 더 또 의미도 있고 파워도 있는 것이죠. 그 가문의 배경이나. 그래서 천부장이 당황해서 혹시 자기의 행동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빨리 바울을 풀어줍니다. 29절 보실까요? 22장 29절에 보면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어떤 권리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천부장의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할 때 그 자리에서 천부장이 왔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좀 빨리 구출해주고 살려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내를 끌려와서 자기를 폭행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과 특권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면서 사역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거기에 머리가 빠르고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되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최소한도로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다 판단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최소한의 권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고 복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스스로 일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사역자들이 다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자비량 사역을 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역자들은 사례배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고 그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사역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나도 그런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사역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에 들까 싶어서 내가 충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도 되어지고 여건도 되어지지만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손 벌리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과 특권을 최소화하면서 사역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로 삼지도 않았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늘 자랑하고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거 거꾸로 하기가 쉽잖아요. 나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역자의 영적 권위와 삶의 본을 보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울의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따라서 굳이 바울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책임져 주시고 바울을 위하시고 바울을 격려하신 것이 아닌가. 항상 내가 나를 너무 챙겨요. 무엇보다도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것을 항상 챙겨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럼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챙겨주지 않아서도 본인이 다 알아서 챙기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 알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최소화하면서 절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닐까.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23장 11절에 바울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친히 격려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자기 것을 확실하게 챙기는 자녀들 있잖아요. 내 것을 분명하게 챙기고 다른 녀석들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절대 자기 밥그릇 안 뺏기는, 양보할 줄 모르고 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식들은 부모가 굳이 신경 안 써도 그렇죠. 자기 거를 늘 챙기니까. 그런데 반면에 늘 양보하고 손해보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늘 안타깝고 마음 써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곁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알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항상 내 권리를 먼저 주장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최대한 끌어서 누리면서 사는 모습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깍쟁이라고 그러죠. 자기 것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자기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져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교회의 덕이요, 성도의 덕이요, 직분자의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참 저 사람 괜찮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래,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다. 아니, 교회 밖은 그냥 두시고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제 끝나고 떡을 나눠줄 때 막 2개씩 3개씩 내가 뒤에 있는 사람들 모자라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고 좀 양보하고 나 좀 하나 안 먹으면 어때요? 그거 그렇게 늘 스스로 권리를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장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바울이 이제 신문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22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부장의 최대의 관심사는 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이 누구고 왜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상부에 보고도 하고 또 이를 판단해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천부장이 2번이나 애를 썼어요. 시도를 해서. 첫 번째는
앞에 21장 3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을 때 그를 딱 붙잡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사람들의 답변이 다 제각기 다른 거예요. 한번 거기 보실까요? 21장 34절 보시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에 물어봤는데 이야기가 다 달라가지고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천부장의 한 행동이 그를 로마군 진영으로 불러서 그를 직접 때리고 고분해서 바울의 입으로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왜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할 수 없이 세 번째 방법으로 쓴 것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그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그를 신문하는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고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오늘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본문. 자,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70명,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 사회에 가장 유력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세요. 전혀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나 요동이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내면에 흔들림이 없이 또박또박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개인의 유익이나 욕심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바울의 내면과 중심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붙잡고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 뭐 권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 마음이 두렵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분명하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면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바울의 내면과는 정반대의 내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2절을 보면 2절 보실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어떻게 해요?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그 한마디를 듣고 야, 그 입을 좀 쳐라. 더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왜 바울을 때리라고 했을까요? 그의 말과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가장 권력자, 최고 높은 자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존칭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입을 치라. 그러니까 분노, 그러니까 그를 모욕하고 지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실은 이 지금 재판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임을 보여주기도 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미 저들은 예수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을 붙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결론을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입을 떼자마자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기록에 보면 AD 47년에서 57년까지 11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했는데요. 악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고 그 뇌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11조, 제사장들의 몫인 11조를 폭력으로 착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대요. 부정과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진 악한 자가 아나니아였어요. 결국에 이 아나니아는 나중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열심당원, 유대의 열심당원에 의해서 암살되고 살해당함으로 비참한 삶을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의장으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오늘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죠? 아나니아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죄인으로 끌려온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하고 요동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그 한마디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반면에 아나니아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아가 펄펄 끓고 있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죄인으로 끌려온 바울의 그 심정과 지금 그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이 완전히 대조적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신 사람과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의 그 내면의 차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지지 않고 이것을 맞받아칩니다. 3절 계속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바울도 전혀 물러섬이 없죠. 바울도 성격이 대단해요. 예, 지금 넌 전혀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그러면서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라고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때리거나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을 지금 때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즉 율법으로 판단하는 네가 그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너야말로 위선자고 회치단 무덤이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또 금방 수긍해요. 그래요?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앞에 불려와 있지만 오히려 바울이 그 지금 산헤드린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예, 지금 갖고 논다 그래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일대 다수로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반면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바울의 그 한마디에 지금 내면이 요동치고 분내고 하나 있는 모습.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누가 붙잡고 계신가?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항상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힘이 무슨 높은 권력이 있어서 많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을 가진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아가 꽉 들이차 있고 세상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한마디에도 화를 버럭 내고 자기의 자존심에 조금만 손상을 입혀도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그건 내면이 건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순간순간 지혜롭게 대처하는지요? 6절 계속해서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일부러 해요. 왜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섞여 있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지혜를 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탁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순간.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영생도 믿고 천사들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도 안 믿어요. 철저하게 현세 중심이고 현세에 자기들이 눌리는 권력에만 집중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부활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쫙 갈라져서 서로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움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 지금 바울이 궁지에 몰려있지만 그 내면의 평안을 주시고 순간순간 할 수 있는 말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면, 이런 속사람, 이게 성도의 마음의 힘이죠.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전체가 모여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이 나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 당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태세가 전환되어서 바울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진영 논리만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둘째치고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는 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즉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철저하게 정치 집단으로 전락돼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 진영에 힘이 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죄도 없어요. 나에게 해가 되고 우리 편에 불이익이 되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죽어 마땅해요. 이게 정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사내들인 공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내 편인지 나하고 친한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때로는 의인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정죄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작은 일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자존심 상해하는 안타까운 내면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전혀 반대로 전혀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내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평안함 가운데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 결국에는 천부장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또 실패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하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라. 다시 원점으로 된 거죠. 진상을 파악할 수 없이 아무 소득 없이 공의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중요한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아무도 바울의 편에 편들어주지 아니하고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때리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외롭고 힘들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도대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유대인들이 구타당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바울이 유럽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때 그들이 얼마나 칭찬하고 좋아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정작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 빌라도 법정에 설 때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실 때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 곁에 누가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고 계세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도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영혼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 지금 로마군 진영에 감옥에 혼자 쓸쓸히 외롭게 갇혀있는 이 바울 곁에 주님이 서셔서 지금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바울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아, 네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해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해할 수 없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힘,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나를 격려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이 길을 묵묵히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힘의 원천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곁에 서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동일하게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참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는 내면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하면서 절제하며 덕을 세워가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은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의 곁에 서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심을 알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손잡고 하루하루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곁에 서셔서 저희들을 응원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려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림 받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익과 아버지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성도의 덕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주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감당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저희들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그냥 머리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서신 주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삶과 내 심령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가정으로 일상으로 일터로 나아가오니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